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32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58편과 59편의 해설을 들으시고 시편을 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되어서 새벽에도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또 금요일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보다 교회를 오가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분주한 한 주를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시편 쓰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뒤로 밀려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시편 150편까지 쓰시기로 작정을 했다면 시편 쓰기가 오늘 하루 중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서 해설 들으시고 또 시편 쓰시면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58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첫 번째로 다윗의 믹담시는 다윗의 교훈시, 황금시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두 번째 알다스헷은 어제 57편에서 이미 설명을 한번 드린 단어입니다.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진 일종의 곡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시편은 총 4편 있습니다. 시편 57, 58, 59편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75편까지 총 4편의 시편이 알다스헷에 맞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8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 시대에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참 불의한 정치를 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부패, 부조리를 다윗이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8편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정해보자면 불의한 지도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8편의 단락을 나눠보면 크게 2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지도자들의 불의를 고발하는 내용이고요. 6절에서 11절은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지도자들의 불의를 어떻게 고발하는지 한번 1절부터 보실게요. 통치자들아, 정치 지도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여기서 인자들은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어찌 잠잠하냐라는 말은 정의를 말하지 않느냐. 왜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은 마음이죠. 그 마음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너희 행동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폭력을 달아준다.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3절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다윗이 이 악한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죄 짓는 게 아주 타고났다 하는 것을 꼬집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독을 잔뜩 품은 뱀 같다. 그리고 독사를 비유하기를 귀를 틀어막은 독사 같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5절에 이 독사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다.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랍권 이런 나라에 가면 이런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사나 코브라가 술사의 피리 소리에 일어나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지도자들, 재판관들은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기 물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해치고 무는 그런 독사와 같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비유로 그들의 죄악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지도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6절에서 11절이에요. 6절에서 11절은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요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6절부터 9절까지 6가지 비유를 사용해가지고 심판을 요청을 하는데, 다윗이 이들을 심판해달라는 이 요청을 어떤 비유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 첫 번째는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여러분, 사자가 어금니가 없으면 어떻게 먹잇감을 사냥합니까?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듯이 악한 통치자들의 치아를 꺾어 주십시오.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죠. 자, 비유 두 번째는 7절인데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여러분, 급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물이 흘러가 버리죠.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악한 지도자들, 재판관들이 그렇게 급류와 같이 다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7절에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불의한 지도자들을 화살이 꺾어지듯이 그렇게 꺾어달라는 요청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불의한 지도자들을 마치 가뭄에 몸집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면서 메말라 죽어가는 그런 달팽이 같게 해달라는 요청이죠. 다섯 번째 비유도 8절에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여러분, 7, 8개월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7개월, 8개월 만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예 햇빛도 못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예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게 해달라는 참 무서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악한 지도자들, 재판관들,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여기서 가시나무 불, 이 불이 불의한 권력과 그들의 횡포를 뜻하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그 불이 강한 바람으로 다 꺼져버리게 해달라는 그런 심판 요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 이 비유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뒤에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의인이 악인의 피에 발을 씻습니까? 그 더러운 피에? 이 말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게 되면 그 피가 쌓여가지고 말하자면 의인의 발까지, 발목까지 차오른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의인이 완전히 승리하고 악인은 피를 줄줄 흘리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은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갚음은 상이 있다. 의인에게는 상이 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이건 쉽게 말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이 땅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면서 11절 말씀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윗이 이 땅의 그 악한 지도자들, 불의한 재판관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런 악인들은, 악한 지도자들과 악한 재판관들은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의 시편 58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시편 5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편 59편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엘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역시 다윗의 믹담시가 나오죠.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다스헷, 이것이 벌써 세 번째 나오는 단어인데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진 곡조입니다. 58, 59편 동일한 곡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어서 나오는 배경 설명을 보시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 성경은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그 역사적인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이미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그날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왕궁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 왕의 병세가 악화가 돼가지고 이 악신이 막 역사를 하니까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집어 던집니다. 그 창을 다윗이 날쌔게 이렇게 피하고 그리고서 도망가는데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집에 와보니까 아내 미갈, 사울 왕의 딸이 있죠. 그랬더니 미갈이 아무래도 당신 이 집에 있다가는 꼼짝없이 아버지한테 잡혀서 죽을지 모르니까 도망을 가라고. 그래서 정문으로 못 내보내고 창문으로 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미갈이 다윗을 도와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갈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침상에다가 이불을 덮어놓고 그 안에다가는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쳐들어오죠. 그랬더니 미갈이 다윗은 지금 아파서 못 일어나니까 나중에 와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아예 침대채 가져오라고 아주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군사들이 다시 와서 다윗을 잡아가려고 침대를 확인해 보니까 다윗은 이미 도망을 가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다윗은 완전히 아내와도 생이별하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시절 이 시편 59편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아래 59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악인 심판과 의인 구원을 소망하는 시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9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자, 첫 번째 단락 간구 탄식 신뢰, 두 번째 단락도요 간구 탄식 신뢰. 단락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이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간구 탄식 신뢰, 간구 탄식 신뢰, 이 키워드만 가지고 시편 59편을 읽어 내려가도 충분히 그 내용이 이해가 될 만한 참 쉬운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많은 설명하지 않고 각 구절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약간의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보시면 1절부터 5절이 간구입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죠. 2절로 넘어가시면 어떤 간구를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또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합니다. 3절에 가면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울 왕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죠. 4절에 가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간구하죠.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한다라는 것은 나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5절은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일어나 그들을 벌하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는 이 대목에서 다윗은 큰 소리로 셀라를 외칩니다. 절대로 은혜 베풀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자, 첫 번째 단락이 강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6절과 7절은 탄식입니다. 6절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원수를 또 비유하는데 마치 개들이 밤만 되면 들개들이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비유해서 악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원수들의 입에서 토가 나오는데 그 더러운 그 오물이 나오는데 온갖 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칼을 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입에 칼을 물고 있다는 것은 그냥 말만 했다 하면 아주 그냥 칼로 이렇게 베듯이 그렇게 상처를 낸다 하는 거죠. 독한 말을, 악한 말을 그렇게 쏟아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탄식으로 끝나지 않죠. 8절에서 10절에 신뢰로 첫 번째 단락이 맞춰지게 돼요. 어떠한 신뢰인가?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수들 이방 나라들을 비웃으신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9절은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 요새라는 것은 산 높은 꼭대기에 성을 지어놓고 높은 성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외적이 대적이 침략을 하려고 해도 쉽게 함락하기 어려운 그런 피신하기 아주 좋은 산 꼭대기에 지은 견고한 성이 바로 요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맞이하고 원수가 당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신뢰로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간구, 탄식, 신뢰. 자, 간구는 11절부터 13절. 11절 보시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언젠가는 다윗이 이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그렇게 죽이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원수들이 모욕당하고 비참하게 사는 꼴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꼭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절은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원수들은 입만 열면 죄가 술술 나오니까 그들이 자기 교만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의 강구를 보시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셀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악인들을 완전히 진멸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심을 만방이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기도로 13절의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식이 또 터져 나오죠. 14절과 15절인데요. 14절에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여러분, 아까 이 표현이 첫 번째 단락에서도 나왔어요. 비슷하게 6절에 나오죠. 그런데 6절과 다른 내용이 1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먹잇감을 찾다 못 찾고 밤새도록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 다시 말해서 원수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죄를 저질러도요 만족을 모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탄식을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에 신뢰로 오늘 이 시편 59편이 끝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신뢰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신뢰를 고백하고 있죠. 17절에도 신뢰를 고백하는데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동일하게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뢰의 고백으로 시편 59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편 58편과 59편의 해설을 정리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다윗의 탄식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8편을 보니까 그 당시 불의한 지도자들 그리고 불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바라보면서 다윗 안에 울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숨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59편은요 죄 없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과 그 악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다윗 안에 탄식과 아픔의 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시편 곳곳에 그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다윗이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한숨 짓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울고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참 솔직해요. 저는 이런 시편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센 척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속으로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웃고 다니면서 그렇게 태연하게 위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원수들 때문에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울분이 솟아나는데 화 안 난 척, 나이스한 척 그렇게 감정을 숨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2m 넘는 그 장신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내가 쓰러뜨린 사람이라고, 이래봬도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두려워서 한숨 짓고 탄식하면서도 겉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태연한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겉으로 믿음 센 척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아프면 너무 아파서 죽겠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약하면 약한 걸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두렵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울하고 약한 그 모든 현실에 대한 한숨과 탄식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결국에는 신뢰로 바꿔내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에 대한 그 탄식과 한숨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로 승화시켜내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연조가 몇십 년이든지 여러분 겉으로 믿음 센 척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으로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없는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잠을 못 이루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척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속을 다 아시는데, 뻔히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저 다윗처럼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숨이 나오면 그냥 한숨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편 58편과 59편을 쓰시면서 오늘은 그냥 한숨이 나오면 한숨도 쉬시고, 시편 쓰다가 탄식할 일이 있으면 탄식도 내뱉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시편 58편 쓰시면서 다윗처럼 탄식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소리 못할 소리 그냥 다 쏟아내는 겁니다. 대신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혼자 계실 때 실컷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마지막 시편을 쓰고서 마지막 결론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신뢰로 그 고백을 마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시편을 쓰면서 온갖 이 감정을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찬송으로 끝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시편을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쓰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다시 내일 말씀 앞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